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이신 콜드 카플러라는 사람이 95살 이상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 5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또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95 대신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제일 많은 답이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95이 넘으니까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이 잘못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이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적기를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불의와 타협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은 죽은 후에 무엇인가 남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시간이 주어진다면. 세 번째 대답은 죽은 후에 무엇인가 남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삶의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저녁마다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인생이 무엇인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왜 진멸을 당하여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진멸당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강팍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은 망해야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런 관계를 바로 아는 것이 바른 인생이고 이런 관계를 바로 아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하는 이야기 중에 저 사람은 개념이 없어. 그런 표현을 하지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합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기독교와 반대되는 타종교와 미신을 거부하는 정도가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정도이니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와 사랑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질문에 대소요리문답에 똑같이 대요리문답의 1문,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답을 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토대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성읍들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쟁임을 밝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한 지역과 죽인 왕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게 됐듯이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읽었지요.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듯이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를 통한 정복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성읍들의 기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2장에서 정복한 수많은 왕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의 역사를 잠시 멈추고 지난 시간을 회고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리고 13장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12장이 없어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여호수아를 기록을 하게 하면서 12장에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잠시 가나안의 역사를 중단을 하고 지나온 긴 세월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11장에서 13장으로 바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12장에서 감사할 내용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거기에는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2절에 보면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4절에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이라.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헤스본의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예사 왕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요단강 동편에서 그의 휘하에 무려 60여 개 이상의 성읍들을 관장을 했던 뛰어난 두 명의 왕입니다. 시온과 옥은 요단강 서편에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였던 마지막에 보니까 31왕이었더라고 하는데 요단강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던 31명의 왕들을 다 합한 것만큼이나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요단강 서편의 모든 사람을 합한 것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왕입니다. 그의 휘하에 요단강 서편에는 31개의 성읍이었더라고 하는데 요단강 동편에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통치하는 성읍은 무려 6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60개가 넘는 성읍을 두 명의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온과 옥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모든 왕들을 합한 것만큼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동편의 두 왕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요단강 서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된다. 그것을 허락해 달라라는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지나갈 때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서 절대로 짓밟지 않겠다. 우물물도 우리가 함부로 마시지 않겠다. 당신의 지경을 다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한 길로만 갈 것이니 그것을 허락해 달라. 모세는 바산 왕 옥과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모두 다 배상을 하겠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헤스본에 살고 있는 아모리의 사람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은 모세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강력한 자신의 군사들을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34절에 보면은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나안 동편의 강력한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거느렸던 60개의 성읍은 이스라엘의 휘하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모든 성읍들은 기업으로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서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한 성읍과 왕들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방의 16명의 왕, 그리고 가나안 북부 지방의 15명의 왕, 그리고 도합 31명의 왕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이스라엘이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은 요단강 동편이나 서편이나 다 한결같이 그 지역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본문은 기원전 14세기의 기록인데 그들이 벌써 그때의 철병거를 그리고 철침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을 다루는, 쇠를 다루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졌습니다. 롯으로 무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과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는 쇠를 가지고 다스리는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세계사 책에 보면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히타이트족, 세계의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발명을 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해족속입니다. 해족속이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고리를 다스리는, 청동을 다스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동서편의 사람들은 이미 쇠를 다스리는, 쇠로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쇠로 가지고 철침대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고리로 만드는 칼하고 쇠로 만드는 칼하고 부딪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쇠로 만든 칼 앞에 고리로 만든 칼은 나무 토막처럼 잘려져 버립니다. 그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의 군사적으로 비교한다면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 가나안 동서편의 사람들은 최첨단 무기인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비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쳐오면서 지치고 지쳐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충 싸우고 그냥 주저앉아서 둥지를 틀고 싶을 만큼 피곤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노예 출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노예들에게 전쟁을 치르는 기술을 가르쳐주지를 않았습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일을 잘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듣는 피동적인 백성으로만 그들은 키웠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강력한 왕정 정치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싸우는 전쟁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최신의 무기인 철기 문화를 발전을 시켜서 쇠로 가지고 칼과 창을 만들었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겼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연정연승했다. 저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거 작전을 잘 세우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 동서편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기게 했다. 이것이 본문 여호수아서 12장의 기록의 이유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60개 이상을 거느린 두 왕,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이겼습니다. 요단강 서편에서는 31명의 왕들과 그 성읍들을 정복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각인을 하고 이제 기업을 분배를 한다. 13장부터는 땅을 분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의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면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모순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국 멋진 인생을 살게 된다. 흑자 인생을 살게 된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때그때 피할 길과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승리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흑자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라는 아주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12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성읍들, 요단강 동편의 두 왕,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31명의 왕들, 도합 33개의 3명의 왕입니다. 이 정복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가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7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고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세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를 통해 정복한 성읍들이고 이 7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성읍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요단강 동편을 정복을 하신 일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서편을 정복을 하게 하신 그거를 지금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한 일과 여호수아가 한 일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의 기록의 목적은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했고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12장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정복을 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들이 나서가지고 인간들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정복을 한 성읍과 여호수아가 정복을 한 성읍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그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감사 이게 뭡니까? 어떤 고마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 그것이 감사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감사의 내용이 성도들마다 각양각색이고
감사의 질도 서로 다 다릅니다. 우리 다 다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두 성도가 한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데 한 집에는 손님이 많으면 한 사람은 감사하고, 박 집사는 감사하고, 김 집사의 가게에는 손님이 없다. 그러나 주일날 같이 온다. 감사가 다릅니다. 감사의 질이 다릅니다. 감사의 내용도 다릅니다. 나는 감사하고 있는데 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성도들의 감사는 그 내용이 다르고 감사의 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의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이유, 감사의 기준이 자기고 감사의 이유도 자기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다 감사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똑같이 감사해야 안 됩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이 감사가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데 성도마다, 교회마다 다 감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바로잡고 있는 것이 12장입니다. 모세의 감사나 여호수아의 감사나 모세 시대의 사람들의 감사나 여호수아 시대의 감사나 같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마다 감사가 다르고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감사가 다릅니다. 뭐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대학 수능 시험을 치고 원서를 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그 결과를 가지고 희비가 갈립니다. 그래서 대학 합격을 해도 축하한다는 말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좋은 대학에 입학한 성도의 가정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정말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떨어지거나 지방대학에 간 성도의 가정에는 그 가정에 그만 어두운 기운이 지배를 하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로 권사의 가정이 되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사람들 눈치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는 없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설교는 생각이 나는데 어쩔 수 없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 체면상 감사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부끄럽지만 이것이 오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실상입니다. 감사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성도의 가정에서 같은 감사 헌금을 했다고 해서 과연 그 감사의 질이 같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대학에 간 성도의 가정은 정말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에 떨어진 성도의 가정이 감사를 할 때에 이들은 두 감정의 감사는 그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지 못한 성도의 감사는 어쩌면 신앙의 자존심 때문에 하는 감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 나는 감사하고 있다.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정도로 내 신앙은 이렇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감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의 내용도 다르고 감사의 질도 다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데 서로 다른 하나님을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적게 받았고 너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질의 감사가 나옵니까? 부자의 감사와 가난한 자의 감사가 그 내용이 어떻게 같을 수 있고 그 질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의 감사와 병든 사람의 침상에서의 감사가 어떻게 동질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같은 감사의 내용을 가져야 된다. 같은 감사의 질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전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전투한 내용입니다. 본서를 기록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편에서 벌어진 7년 동안에 벌어진 자신의 전쟁만을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벌어졌던 모세의 전쟁까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자기의 입장에서 전투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했더라면 그는 자신의 전투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싸워서 이긴 승리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시대가 아닌데, 자기 환경이 아닌데.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든 말든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닌가? 나는 내 전쟁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저들은 각각 서로 다른 감사의 내용, 서로 다른 감사의 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그랬다면 그것은 오늘날 변질된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 감사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감사의 실상 아닙니까? 내게 있는 거, 내가 다 기준이 돼갖고 내가 가진 거, 내가 받은 거, 내가 누리는 거, 그걸 가지고 감사하니 나의 감사는 다른 사람의 감사가 안 됩니다. 때로는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모세의 감사하고 여호수아의 감사하고 다르다면 성경은 같이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중심, 자기가 한 일, 자기의 받은 것만을 감사의 재료로 삼는다면 세상적인 것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가 살고 의기가 양양하고 하나님 앞에 두둑한 감사 헌금을 드릴 것입니다. 유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오복 있지요. 장수의 복, 재물의 복, 건강한 복, 그리고 덕을 베푸는 복, 그리고 잘 죽는 복, 고종명이라고 하지요. 잘 죽는 복, 이걸 가리켜 오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기가 살 것입니다. 의기양양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삶에서 매일같이 힘들만 터진다면 그는 교회 안에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축 늘어진 어깨로 마지막 신앙의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마음에도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고를, 이런 잘못된 감사관을,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하나님관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중대한 교훈은 모세 시대의 업적, 여호수아 시대의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나 여호수아 시대에나 언제나 살아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나 여호수아 시대에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나 여호수아 시대에나 자기 백성을 인도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동일한 감사, 동질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감사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내용도 아니고 서로 다른 질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는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감사입니다. 그 내용과 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에게서 저들은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내용을, 감사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가질 때에 모든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은 같은 감사의 내용을 가지는 동질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이런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에 받은 것이 많이 있는 자나 적게 있는 자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감사를 성도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나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월급이 많은 사람이나 월급이 적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는 성도나 자식이 잘 안 되는 가정이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인류 대학을 가는 자나 지방대학을 가는 자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다가 찾는다면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이 되고 감사도 다른 감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고 약한 것보다 건강한 사람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많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습니다. 잘못 믿고 있습니다. 유교의 사상이 교회에 그냥 들어왔습니다. 저 샤머니즘의 기복주의 사상이 교회에 그냥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하나님하고 저 교회의 하나님이 다릅니다. 왜? 감사가 달라요. 감사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 어떻게 한 하나님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교회는 하나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마다 원홀릭 처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거룩한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다른 교회라. 하나의 교회라면 같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같은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감사를 하고 있으니 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세계교회, 한국교회는 고사하고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각각이고 감사도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서 두 나라를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도 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있든지 없든지 여호수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감사의 종목을 자기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마음 변하면 안 된다. 너가 기준이 돼서 감사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너희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의 종목을 찾으면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의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 앞에서 한 감사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동질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한 사람은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은 웃고 있는 게 그게 진짜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가 무엇입니까? 잠언에 보면은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어려운데 있는 형제가 그것을 웃고 비웃고 있다면 그게 형제입니까? 피는 통할지 몰라도 마음은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웃고 한 사람이 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려놓았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왜? 교회는 같은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같은 감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가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누리는 것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거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같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하나님이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확실히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것은 사람이고 믿는 것은 힘이고 믿는 것은 돈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보다 부자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권력자가 교회에 출석을 하는 그것을 더 마음 든든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자를 교회에서 내보냅니다. 권력자를 교회에서 내보냅니다. 물론 성도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온통 자기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믿음을 확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의지하느냐? 돈 많은 사람 의지하느냐? 너가 나를 신앙을 하느냐? 권력자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감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서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거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감사와 인생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찾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찾았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감사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정체인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한 하나님이고 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감사한다. 그것은 너희 믿음 때문에. 너희 믿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 믿음이 지금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바울은 거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의 감사는 구원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었다. 여기에서 바울은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감사의 내용을 바울은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초대교회 성도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에게서 찾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에서 찾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기에서 감사를 찾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사도 요한의 감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사도 요한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심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은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작은 감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걸 생각을 하니까. 이번 주에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 매주마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번 주가 전주보다 더 힘들게 살았는데 감사의 종목을 나에게서 찾으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릅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감사를 찾는 거, 그거 진짜 성도 아닙니다. 그거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짜 교회 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말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초점을 맞추어야 우리 모두는 다 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부를 때 같은 찬송의 감격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같은 감사를 가진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시험을 잘 봤든지 못 봤든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든지 못했든지, 여러분의 월급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심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들 대학 합격했답니다. 감사하는 것보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이사해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던 거, 주신 거,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 기준에다가 맞춰갖고 그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사한다고 할 때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앞에 지난주에도 오늘도 다음 주도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 교정을 해야 돼요. 믿음을 다시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관을 가지고 만약에 끝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아닌데?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감사의 내용은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같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영원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자녀가 취직한 것보다 하나님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1등하는 것보다, 반장이 되고 회장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보다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도 그 감사가 내 마음에 있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이런 감사를 가져야 환난을 이깁니다.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종말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약 성경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감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자가 달려와도
경기장 앞에서 사자가 삼키려고 달려와도 아이야, 잠깐 눈을 감아라. 조금만 지나면 우리의 눈은 밝아질 것이다. 천국이 올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변질이 되어 있고, 이 변질된 믿음을 이용을 하는 이들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강단에 많이 있는가. 교묘하게 인간의 종교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게 만들고, 종교 사냥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영혼의 사기꾼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에게 붙여놔야지. 너에게 감사의 종목 찾아라. 아, 오늘 우리 엄마가 옷을 사줘서 감사하다. 이런 게 진짜 믿음입니까? 옷 사줘서 감사하고, 아, 차를 사주더라. 감사하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러면 없어지면 어떨 것 건데? 그런 거 다 가져가 보면 그때 어떨 건데? 환난 시대는 다 빼앗아가 버릴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저 세월의 바닷속에 아이들이 죽어가도 부모의 마음은 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품에 먼저 갔다. 사람에게 자기가 기준이 돼서 감사를 찾으면, 하나님을 믿는 집인데 죽어가 천당 갔다고 감사를 안 하고 아직까지도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하나님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아이들에게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온 세상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히틀러 시대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없다고 해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하나님 신앙, 바른 교회 생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